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리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한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시편 강해 66장인데요. 제목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오늘 밤에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4가지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편에 제목이 나와 있는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자,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기 두려워하는 이란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 이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 너희들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행한 경험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생활로 살아낸 그 경험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교회 일주일에 한번 딱 왔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와서 한번 주일날 왔다가 그냥 축도 받고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또 우리 교회는 또 건물이 엄청 크다. 우리 목사님은 또 훌륭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체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삶 속에서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성도는요,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헤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면 내 거울이거든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저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나 속에는 들보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비춰봐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보다 더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면 비판을 못 하잖아요. 또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해 봐가지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자기 신앙의 점수를 매겨야 돼요. 공동체 속에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체험했느냐, 이런 경험이 점수가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점수 매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참 설교를 잘해놨는데, 집사지만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냐, 그 광야 생활을 강약교회라 그랬잖아요. 내 선조들이 강약교회에서, 그러니까 강약교회나 지금 교회나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야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도 신앙생활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들이 강약길을 걷게 한 그 이유를 알겠냐, 그걸 모세를 통하여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그 유무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자, 강약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그 유무를 시험해 보는 것이 뭐냐면 강약교회에 된다나요. 그러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여러분 시험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모이면 이렇게 나는 아직도 3살짜리다. 아직도 나는 5살짜리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뭐냐면 공동체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시험해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마침내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 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일날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각자를 이제 공동체 속에서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 얻을 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물질복을 요즘 그때 주는 거예요. 물질복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마침내 시험하사 복을 주게 하십니다. 낮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자존심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려 보겠다는 겁니다. 자존심 건드려 보면 낮추면 건드려도 괜찮지만 자존심이 안 죽은 사람은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복 안 주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화목하는 데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요 화목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은 주려면 어떻게 하냐, 화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서 꼭 복받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서론 부분을 내가 좀 설명했는데, 자, 4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1절로 4절이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 이제 시험 문제가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올 때든지 생기면 이 문제가 일어나면 저게 전쟁인 거예요. 무슨 전쟁이야? 영적 전쟁입니다. 문제는 뭐다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싸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구약에 이 전쟁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전쟁에 나가냐면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라. 그 다음에 법궤를 앞세워라. 그 다음에 군인이 따라가라. 그 다음에 백성이 이렇게 항상 보면 찬양대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군인이 갑니다. 이런 전쟁법은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전쟁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전쟁법이 여러분요, 구약에는 진짜 육이 싸웠지만 이게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군인이 앞서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은 바로 싸워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찬양이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부터 4절은 문제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찬양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지요? 싸워버리면 안 돼요. 찬양부터 왜 해야 되냐면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을 통하여 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유무는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전쟁의 유무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전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전쟁은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나가 싸우면 군사가 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옳고 그렇느냐 맞느냐 틀리냐 이것 갖고 싸우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가 잘 되려면요, 이 수정교회에 하나님이 부재해야 돼요. 네. 창원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장이 있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안 해주면. 네. 여기에 최고 부자인 LG 사장님이 계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찬양해야 되냐? 일어나면 찬양해야 되고 길 가면서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마무리는요, 찬양에서 찬양으로 끝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리는데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자다. 1절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보세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날마다 슬픈 목조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한다면요, 찬양이 왜 그리 슬픕니까 맨날? 슬픈 찬양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는 슬픈 찬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는 즐거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찬양을 할지어다. 즐거운 찬양을. 그래. 그리고 2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 하잖아요. 즐거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보면요, 그때부터 이 찬양에서 원수가 벌써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찬양의 실패는 원수에게 지는 것이고요, 찬양의 승리는요, 원수를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는 찬송을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절대 군인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찬양이 먼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찬양? 슬픈 찬양이 아니라 즐거운 찬양을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전쟁이에요. 여호사밧이 왕일 때에 군사 네 나라가 합작을 해갖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모압, 암몬, 마혼, 아람, 이 나라가요, 이 네 나라를 합해버리면요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요 끝난 거예요. 전쟁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엄청난 대국들이 서로 힘을 합해갖고 유다를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역대하 20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찬양대에게 임한 거예요. 찬양대. 거기에 있는 야하시엘에게 임한, 이 야하시엘이 뭐냐 그러면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원에게 임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저것들 합작해서 너희 쳐들어오게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임재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역대하 20장 19절에 큰 소리로 백성이 찬양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찬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하였으니 나를 인정케 해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했더니 그냥 칼 한 번도 안 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찬양은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문제가 딱 생기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떤 소리로? 즐거운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슬픈 찬양 하지 말고 막 문제 있어도 즐거운 찬양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5절로 9절까지 내용은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화목이 주는 찬양이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요 분쟁은 복을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화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공동체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요 분쟁은요 절대로 여러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형통하려면 화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경험을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요 예수를 닮아가는 경험인데, 여러분 예수를 닮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열매의 특징은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모였다 그러면요 좋은 일 별로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모이면은 시끄럽고 모이면은 말이 많고. 내가 여러분요 중세시대 때 왜 수도원이 생긴 줄 아세요? 시끄러우니까, 모이니까 시끄러우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요. 머리 깎는 것은 원래 기독교에서 깎았거든요. 저 절에서 깎는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 때 수도원에서 다 깎아서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아. 근데 이제 그걸 본받아갖고 절에서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깎지 말고 마음을 깎기를 바랍니다. 머리 깎는다고 화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 찢는다고 뭐 화목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는, 공동체가 주는 체험이 뭐냐 그러면요 화목의 체험입니다. 화목했더니 홍해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항목했더니 갈라질 수 없는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기쁨의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더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승리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항목해야 돼요. 네가 맞네, 내가 올래. 네가 맞네, 내가 올래.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신앙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뭐냐?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해도요, 안 열립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안 열립니다. 이거는. 그러면요, 신앙은 뭘로 여냐 아니면요, 십자가의 열쇠로 엽니다. 희한하게 십자가만 갖다 놓으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이 십자가가 뭐냐? 천국의 비밀번호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눌러야지 열려요. 이걸 보고 이 십자가가 뭐냐? 항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목,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맞느냐 틀리냐 여기 갖고 있으면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항목이라는 열매를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홍해가 열리고요, 요단이 열리고 가나안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체험을 해본 거예요. 체험을 해봤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에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신명기 8장 2절에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시험 문제를 보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견디는 테스트입니다. 견디는, 참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참아내면요,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세계에서 명마들이 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팔레스타인에 나오냐 그러면, 보통 진짜 거기서 시험에 합격한 말들은요, 30억 대가 넘게 갑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건 30억이고 어떤 건 500만 원이에요. 똑같이 훈련받아도요, 500만 원짜리 말이 나오고요, 30억짜리 말이 나오는데 갑이 나오는 거예요. 갑이.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마지막 시험에 합격할 때에 그 시험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참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을 팔레스타인 땅 사막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가격을 매길 때에, 말의 가치를 매길 때에 이제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준다잖아요. 그 말을. 그리고 3일이 지나면 굉장하게 목마른 그 고통 때잖아요. 여러분, 옛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사자를 보내가 죽였잖아요. 사자들에게 3일 동안 물도 안 먹이고요, 음식도 안 주면요, 사자들이 어떤 게 뭐냐면 울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운다는 것은 굉장하게 지금 배가 고파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가 울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하게 막 무서워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원한 경기장 속에 넣어놓고 그 배고픈 사자를 풀어버려요. 3일 굶은 사자를.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면요, 엄청 막 그냥 우리 예수 신앙인들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에 그 사자를 굶겼잖아요. 굶겨갖고 거기다니 하나님이 딱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고 다니엘을 못 잡아먹게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때 마귀는요, 베드로가 우는 사자라고 해서 산길처럼 찾아간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마귀가 이렇게 됐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 말도 이 짐승이 3일 동안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면요, 3일 후에 먹을 것을 딱 갖다 놓으면요, 안 뛰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막아도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100마리를 훈련하면요, 이제 3일 돼서 문을 딱 열어놓고 말들이 그리 뛰가서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그 조련사가 멈춰! 딱 했을 때에 멈추는 말이 나온다. 한 마리에서 2마리.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뭐냐 그러면요, 가격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30억짜리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러면 30억짜리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30억 아멘은 잘하지만 참아질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아줄.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참아라 그러면 참아지는 것은요, 훈련을 그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테스트 시험. 그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네 값을 매겨주기 위해서 오는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견디야 돼. 두 번째 보세요. 11절에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도 하나님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그물에다가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유혹받도록 만들어 놓고,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있을 때 유혹받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수정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막 부자가 많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뭔가 폼을 잡고 싶으니까, 예. 벤츠를 내가 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벤츠 타고 싶은데 해주라 그랬는데 이것이,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벤츠 타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역사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벤츠 타라 이렇게 해요. 벤츠 타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당에 모이세요. 내가 저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벤츠 타라고 했습니다. 당에 사내하십시오. 그러면 사주지. 왜 교인들이 안 사주겠어요? 다 사주지. 그러나 여러분요, 그 벤츠 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시험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내가 항상 뭐냐면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는 것은요, 나를 높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오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말하면 나는 안 만든다. 내가 왜 그런 걸 원하? 돌이 뭐 이 세상 것이 좋아갖고 그걸 만들겠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뭔가 이 세상의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정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좋은 집에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50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이제 컸고 유명해졌고 했으면요, 그런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혹에 걸려들 확률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복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아파트가 왜 행복입니까? 내가 어디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인 것이 하나님 나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요, 지금 이런 욕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지면요, 그런 걸 다 갖고 싶어요. 내가 못 해봤던 거 전부 다 한번 해보고, 막 귀걸이도 한번 달아보고 싶고, 막 다이아몬드도 한번 끼보고 싶고, 막 하고 싶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 목사님 어려워지 지금까지 내가 이제 돈을 수천억씩 쏟아부어 줄 테니까 네 해보신 것 해봐라. 주여, 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뭐이 좋다고 내가 해보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눈 스키 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 타면 뭐 알겠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타고 싶은 사람은요, 결론은 돈 생기면 타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물에 걸리도록 내가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스타 됩니다. 탁 천사가 받아버리니까 그 많은 성전에 왔던, 그때 보통 약 한 30만 정도가 온대요. 6월절 날 이럴 때는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린던데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서 성경과 대하고 여러분 나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린다 해갖고 여러분요 확 뛰어내려갖고요 살짝 앉아보세요. 낙하산도 없는데 그때는. 그러면요 온 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추앙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거 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기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쫓아가면요 마귀에게 걸려들어요. 우리는요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세요. 일상으로 행복하다 보면 언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스타 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네가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놀러 다니면 내가 천하 영광을 줄게,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왜 목사님에게 골프채를 1억짜리를 사줍니까? 그것이 무슨 복받은 목사입니까? 그것이 축복받은 성도예요? 목사님 골프치라고 아닙니다. 세상으로 즐겁게 만드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골프 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세요. 여러분 1억 주세요. 기도원 올라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하러 간다고 1억 주세요. 이래야지. 골프채 사줄 테니까 목사님 골프 치러 다니라고. 그런 것은요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될수록 유혹이 안 걸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1억짜리 골프채 들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가 붕괴되어 있는데도요 여전히 개척교회 때 했던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예요.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기도원 안 다녀, 골프 치러 다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 올라가 울었던 그 기도원, 성도가 수대를 몰려와도 그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요 개척교회 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클수록 올라가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도 여자가 들어있어요. 성공하면 막 여자들이 유혹할 때는 있어요. 여자들이 오면요 100m 올 때에 발로부터 차버려야 돼요. 그래 않으면요 유혹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여자 목사님 하고 따라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반지 사주면 뭐하게 그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걸려 안 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 보세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 중에 최고로 어렵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을 받은 후에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이것이 13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성공했을 때의 그 자리를 정말 지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 외에는 성공한 후에 그 자리를 지킨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도 바세바 사건이 언제 터집니까? 성공한 후에 터졌잖아요. 성공한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니까 바세바가 홀딱 벗으니까 그냥 그 반해갖고 우리야 남편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다윗이 못 지킨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나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겨우 마지막을 지켜낸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도 보세요. 얼마나 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세요. 그 여자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여자들 때문에 성공한 목사들이 다 적발돼 버리잖아요.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방 여인들을 사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 하나 친구물에. 여러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도 여로보암은요 아버지가 없이 고아로 컸어요. 고아의 아들로 커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부지런한 게 왕이 여로보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장군 시켜줬잖아요. 장군 됐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성공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요 그 많은 장수 중에요 솔로몬을 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딱 들어.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솔로몬처럼 안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에게 10개 나라를 줄게. 100족속을 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개 나라를 10개 족속을 준 거 아니에요, 지파를. 그리고 가가지고 몇 달도 안 돼가고 한 짓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예비들을 못 가게 막으려고 산당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공해서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왕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하세요. 없습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사가 얼마나 잘했냐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도 뭐냐,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마지막에 나라가 강대해지고 엄청난 부와 영화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분두병이 걸려갖고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모든 남북 보태가지고요 성공해서 그 자리 지키는 왕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걱정이 뭐예요? 조승건 목사에게도 대형교회 주고 싶고요 축복 많이 주고 싶지만요 하나님은 불안해요. 제가 조승건이 이놈아 지금까지 역대 다 줘봤지 지금까지 그 자리 지키는 왕이 누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정주행이처럼 다 해주고 싶어요. 삼성이 이대철이처럼 다 주고 싶지만은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신동아 그룹 아닙니까? 신동아 그룹이 얼마나 잘했으면 처음에 최순영 회장이. 그런데 여러분요 그 대기업 만들어주니까요 쓸데없는데 골동품이라 갖다 모으고 막 쓸데없는 짓 하다가 결론은 망했잖아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김우중 회장 아닙니까? 김우중 회장도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해서 그 아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되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지가 회장님 됐다고 다 박살내버려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요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줘요. 감당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축복 주면 지금 지킨 사람이 되냐 이게요.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13절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3, 14절에 환난 때에 복 주시면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처음에 한 서원을 갚으라.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할 때에 그 교인 없어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지 내 되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복 주지만요, 나는 수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봤지만 집사 때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 주면요, 나중에 목사님을 모가지를 쥐고 자기가 흔들어버려. 이제는 수많은 장로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장로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만 생기면 목사 쫓아내고 목사 함부로 하고, 돈 있고 교회 건축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오라. 부산에도 그런 큰 교회 있어요. 그런 장로들이 자기가 돈을 갖고 쥐고 기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버니까 결론은 뭐되냐, 그거 갖고 교회 잘생기고 목사님 잘생기라고 했더니 그거 안 하고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목사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 돈 그 쥐꼬리만, 부산 부자 돼봤자 쥐꼬리만 해. 돈도 얼마 되도 않은데도 돈 한 몇백억 가졌다고 그래. 그 몇백억이 돈입니까? 돈에 비해 돈도 아니야, 몇백억 그거. 근데 몇백억 그거 조그마한 기업 안 하고 그거 들었다고 장로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기도 그럴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면 나는 안 그러겠지요. 다 그래서 그 장로님도 그랬어요. 나는요, 하나님 복 주시면요 잘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거든, 내가 그 집사 때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데 물질 주고 장로 주고 딱 주니까 이제, 그래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내가 나를 위해 겁니까? 목사 쫓아내는 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에게, 목사가 못하면 못한 대로 자기 마음에 든 대로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요. 그게 장로님.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목회가. 그런데 그거 했다고 그렇게 그냥,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주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망해먹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막 그렇게 목사 괴롭히지만은, 아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다가 보면 피곤하면 못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못 나왔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뭘 하는 짓이 뭐냐고. 그런지 그렇게 목사가 새벽기도 못할 수 있지. 일부러 안 하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바쁘다 보면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장로가 새벽기도 잘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안 빠진데 왜 목사가 빠지냐 이래가지고 또 시비 걸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다니까. 결론은 힘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올챙이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닐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있었던 그 소원을 갚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 받을 때에, 내가 돈 없고 울고 다닐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했던 그 소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때 날마다 금식 올 때 울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교인들 많아지고 커지니까 이제는 골프채 들고 다녀요? 놀러 다녀요? 이제 컸으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요, 개척교회 할 때 마음이나 대형교회 할 때 마음이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안 타락한다니까. 그래야 자기를 지키는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수종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66편은 엄청난 내용인데 이거 설교해도 될까? 내가 빼불고 넘어갈까? 그래,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또 하는데, 목사 니나 잘해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편 66편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